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따라서 하십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아. 자, 중반절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래 이제 아리마대라고 붙이는 것은 당시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구약의 요셉이 워낙 훌륭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TV를 잠깐 보는데요, 그 한세 대학도 있더군요. 저는 제 눈이 번쩍했습니다. 한세 대학도 있고 또 한세 무슨 또 재단도 있더군요. 제 이름이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나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제 이름이 좀 드물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 이름이 많이 있더군요. 어쨌든 제가 좀 눈이 번쩍 띄고 좀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요셉이라는 이름이 꽤 많았습니다. 이름 자체가 뜻이 좋아서. 그런데 이제 아리마대라고 붙이는 것은 예루살렘 서북쪽 5km에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지역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다른 요셉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요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 바디가 우리가 흔히 지금 예수님의 성화 그림이나 또 십자가에 볼 수 있는 이 안에 속옷을 이렇게 걸친 모습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벗은 나체의 모습일까요? 자,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 전성을 그대로 잘 전수하고 또 지키기를 그렇게 잘 노력한 교단 중에 하나가 히랍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 쪽에 히랍의 정교회가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잘 전성을 잇고자 한 교단이 히랍 정교회라고 보면 되는데요. 히랍 정교회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심도 있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 어느 화가에게 그림을 부탁해서 교회에 걸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화가가 히랍 정교회 사제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대죠. 그런데 사제들이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갔는데 모여서 곰곰이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흔히 성화에 보는 이제 속옷을 좀 걸친 그런 모습이냐, 아니면 좀 민망하지만 완전히 벗은 모습이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옷을 좀 걸친 모습이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히랍 정교회 사제들이 결론 내리기를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좀 민망하지만 그렇게 걸어달라고 그랬대죠. 그래서 화가는 정말 기도하고 그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 그리고 온몸에 채찍 맞으시고 피 다 흘리시고 아주 몰골이 흉흉한 모습,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받을 때 정말 발가벗은 감출 것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린다고 감춰주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벗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너덜너덜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그 심판을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을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 교전에 두고 비랍정교회에서는 그 그림을 이제 그려 두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십자가에 내릴 때에 아마 그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 그리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그 아주 몰골이 흉흉한 모습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무덤까지 옮기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 온몸으로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늘 토요일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더욱더 주님을 온몸으로 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 믿음을 또 어떻게 장사를 지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43절 중반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다고 하는 표현은 그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 당돌한 거죠. 빌라도의 입장, 또 빌라도의 관사를, 법정을 지키는 그 이제 경비원들이나 백부장들이나 그 군인들 입장이 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사람이 왔는데, 보통 그때 이 잘못하면 예수님의 당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받으면 그건 주림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겁 없이 그냥 당당하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당돌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당돌한 게 아니라 담대한 겁니다. 그건 용기 있는 거죠.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난삼아 주면 주고 말면 만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조금 그 분위기가 지나갔습니다만은 한참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온상처럼 막 그렇게 오해를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을 향해서 교회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돌하게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볼 때는, 목사가 볼 때는 그게 교회 오는 게 당돌한 게 아니라 담대한 거죠. 그건 용기 있는 거죠. 정말 신앙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에 가면 교회 갔다 왔냐 안 왔냐 이렇게 물을 정도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내가 갔다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의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 자존감이고 자기 믿음이잖아요. 그 앞에 비굴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안 되고 죄 지은 것도 아니니까 담대하게 나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기. 앞으로 우리가 믿다 보면 그보다 더 큰 일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누구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또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는 이제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공회원은 사내들인 회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하면 국회의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회원들이 유대 전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의원 좀 된다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또 잘 섬기는 또 존경받는 그런 국회 정치의원들도 있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자신의 무덤을 내어 드렸습니다. 46절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세마포, 하얀 세마포를 이제 가지고 온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피범벅이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을 깨끗하게 세마포로 사서 그리고 그 무덤까지 이제 옮기게 되는데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성도가 또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온몸으로 주님을 안고 또 때로는 우리 온몸에 십자가의 그런 또 흔적이 피가 묻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한 일이 아닌가라고 바울이 전언했던 것처럼 때로 예수님을 믿다가 피도 묻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도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무덤을 그렇게 예수님께 내어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무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매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마다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상조회사, 요즘 우리나라 TV 보면 상조회사 광고가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상조회사가 보니까 열 몇 군데가 넘더군요. 그래서 뭐 보람 상조도 있고 뭐 상조회사가 꽤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상조회사 가입하신 분 계시나요? 아마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틀림없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저희 어릴 때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꼭 수의를 꼭 준비를 하시더군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이고 갈 수의라든가 또 무덤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무덤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수의도 있고 또 이렇게 무덤도 있고 상조 회사도 좀 잘 하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죽음의 준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게 가장 복된 준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다른 것 잘하고요, 그래도 그 지옥 가면 가장 불쌍한 자이죠.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 형편에 따라 무덤을 다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좀 갓난하고 힘든 사람은 그냥 땅에 묻기도 했어요. 땅에 묻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바위 동굴에 파서 그렇게 이제 무덤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묘로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일전에 성지 탐사를 갔을 때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던 그 무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꼭 이런 무덤이 예수님의 장사 무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당시의 무덤을 이런 식으로 바위 굴을 파서 흔히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바위 속에 파고 그리고 좀 높은 곳에 그래서 또 무덤을 파서 아무나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유대 지역은 석회암층이죠. 그래서 이 뾰족한 새끝이나 금속을 가지면 잘 파집니다. 그래서 잘 파지고 그러면 이제 잘 파고 난 다음에 그게 잘 허물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석회암층의 특징은 그게 이제 습기가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되는 또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 지하 바위를 파서 지하 이 석회암층을 파서 이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을 유지했잖아요. 그게 7층까지 뭐 10층까지 그게 가능한 거는 그렇게 땅굴처럼 파고 들어가도 그 구멍을 통하여 습기가 들어가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그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덤을 파고 이 돌 이제 둥그렇게 만든 그걸 갖다 막아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자기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또 이 무덤을 준비했다가 이 무덤을 주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는 어느 한 목사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주의를 달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자신의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더 이상 사망의 무덤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 별로 이름 없는 유명하지 않는 목사가 참고로 김한세 목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자기가 죽음을 준비한 육신의 자기의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는 더 이상 사망의 무덤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누군가가 제2의 또 이 신앙의 영맥을 이어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오늘 이제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잘 따라오셨고 경건하게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 내일 부활 새벽 예배에 마음껏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 찬양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사순절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고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는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